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보다는 영화의 제목이 사람들의 입에 더 많이 오르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쩌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정죄의식에 시달려서 마음이 무겁고 또 괴롭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전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 선생, 여기 현장에서 가늠한 한 여인을 우리가 잡아왔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던지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사랑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되고 또한 로마법과 충돌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돌을 던지라고 말하면 던지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의기양양하여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자신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완전히 코너로 몰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여인을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그 여인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여인에게 벌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 여인에게 벌을 내리고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난 저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난 저 여인과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드러난 죄인이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꼭꼭 숨은 채 남의 죄만 정죄하기에 극복한 게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정죄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침묵만이 흐르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정죄한다는 말은 그 여인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가 있지만 죄가 있다고 선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고 선언하지 않겠다? 그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용서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형벌을 친히 몸소 감당하심으로써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부족하여 자주 실수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신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정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잠이 제대로 오지도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용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심으로써 참 평안과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참 생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통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평안과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